대망의 2021년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전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첫째, 장소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신년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둘째, 3개월간 진행되는 당회장님 저서 읽기로 영적 영양제를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만 모아 음선된 10권의 책자 읽기. 잠들었던 나의 영적 세포를 깨워줄 시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오후, 몇몇의 대원들이 성가대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서는 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절실히 깨닫는 요즘이라 고백합니다. 다음에 복귀할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더 예쁜 마음, 예쁜 입술이 되어져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한국행을 결심했기에 지금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다고 고백하는 고리연 자매. 그녀가 들려주는 은혜로운 간증에 귀 기울여 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대교구 사청녀 일기관 고리연 자매입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 집사님께서 어떤 지인분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만민교회였어요. 저는 그냥 따라서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갔다가 안 다니겠다고 저도 계속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뭐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너무 어려웠고. 근데 그때 당시 만민 매거진을 계속 주의 깊게 봤었는데 그때 어떤 분 그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까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크게 은혜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찬양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에 점점 좀 마음의 감동도 받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아버지를 만나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 신앙의 첫사랑이 시작되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또 제가 달라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정 환경이 예전에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계속 어두웠었거든요. 어린 초등학교 나이에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을 당하고 뭐 제 옷은 왜 저래 막 이러기도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때로는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또 뭔가 위로를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마음에 좀 뭔가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또 친구들께서 많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뭔가 교회 다닌 후부터 제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렇게 충만했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는 2010년도였거든요. 근데 한창 만민에서는 그때 그 회개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더 방황을 하게 되어졌고 대학교는 어쨌든 제 스스로 생활을 해 가야 되는 공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마음에 눌러놨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접하기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전혀 저랑 상관없어졌고
또 주일 예배도 아예 안 드리는 상황까지 되었었어요. 또 그때 그 시간에 당회장님 눈물도 보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처럼 한 번 취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깊게 취해갔고 저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나 세상을 취하면 취할수록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는 너무나도 지쳐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성 친구도 결국엔 다 6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더라고요. 다 변하더라고요. 계속 공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서 아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아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죠. 뭐 길을 가다가도 차에 치이진 않을까. 뭐 작은 감기나 뭐 이런 거에 걸려도 좀 심각하다 싶으면 뭔가 큰 질병은 아닐까. 혼자서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면은 내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한국에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이 제 스스로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신 것 같고 붙들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냥 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달 그때 한국에 처음 오게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 가는지 이런 거 다 연락을 해서 또 아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연락을 해서 바로 오게 됐어요. 근데 마침 본당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탕자를 맞이하는 아베의 심정처럼 뭔가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당회장님이 계신 본 교회에만 오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취한 세상이 저한테는 그렇게 빨리 끊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모저모로 또 사실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쉽게 그렇게 제 생각처럼 뜨거운 신앙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 하반기 수련회 통해서 좀 강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확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니까 결국 이것도 좋은 천국에도 갈 수 없고 구원과도 결국에는 연관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께 충성해야겠다. 이제는 좀 아버지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 가을 임마누엘 성가대 오디션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합격이 되어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께 찬양한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났거든요. 사실 그동안 중국에 있을 때도 찬양 봉사 같은 거 하면서 너무 사모를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또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단에 설 때 그 감동이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내가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성가대에까지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한 2018년. 2018년 교회적인 연단이 시작이 되기 전 저는 그 연단보다도 제게는 더 큰 슬럼프와 함께 아픔이 또 찾아왔어요. 엄마가 2017년 말쯤에 몸이 좀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수술한 뒤 2주 만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급하게 또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고 2주 동안 많은 거를 체험을 했던 거를
같아요.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는데 딱 한 번은 엄청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수건을 목자님 기도에 손수건을 들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데 엄마가 의식이 없으신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소천하셨을 때 분명히 누워 계시는 거 엄마인데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당회장님이 이 땅의 것들은 허상이라고 했는지 그게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영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죠. 그래서 당례 그 식장에서도 무지개도 띄워주시고 그때는 그나마 가족들 위로도 하면서 잘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2주 동안에 엄마 호흡이 끊어지는 게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자려고 눈만 감으면은 엄마의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혼자라는 그 생각에 너무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그동안 잠시 끊었던 세상을 또 다시 조금씩 취해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니까 근데 결국엔 또 돌아오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깨어서 다시 기도도 하고 다시 아버지께 뜨겁게 달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2018년 말부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적으로는 이런 연단들이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총무님께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해보실래요? 아니면 저거 해보실래요? 이러면서 봉사제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큰 거는 아니었는데 작은 것이었는데도 그거를 하면서 점점 제 마음에 다시 뜨거운 거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때 다시 회복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총회 때 저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에 그 사명을 맡은 게 처음에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올해 3월 달부터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가대가 아예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소중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더 감사했구나. 그러다가 6월 달에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두근거림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긴장한 것처럼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빨리 걸어도 숨이 차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두근거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그리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회사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꾸 두근거림이 느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저희가 도시락을 싸서 그 점심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반찬을 이렇게 짚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또 대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원래는 뭐 한 차례 뭐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3-4차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너무 몸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몸이 피곤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몸 자체도 너무 피곤했었고 뭔가 휴식을 취해도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항상 몸은 피곤하고 워낙 또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성격도 많이 예민해지고 이런 증상들도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심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때 병원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 수치를 내려야 되는 그런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지속적으로 약을 조금씩 복용을 하면서 그 수치를 그냥 유지를 해 간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질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방은 해주셨는데 그때 처방은 받았지만 약은 안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드디어 내게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막 이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다니엘 차례 때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두근거림이 평소에 많이 느껴졌었지만 근데 기도를 할 때는 많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마음의 불편함, 서운함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항상 다른 사람 탓이고 내 탓은 하나도 없었고 근데 여러모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제 아빠에 대해서도 그동안 아빠가 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왜 다른 아빠들은 변화가 잘 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되어질까.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다 내 탓이더라고요. 내가 더 본이 되었더라면 내가 더 그동안 예쁜 말로 아버지 사랑도 좀 더 전해주고 목자님의 권능도 더 전해주고 내가 좀 더 본이 되고 좀 더 사랑으로 아빠를 대했더라면은 아빠도 더 빨리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다 아버지 앞에 손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더 뜨겁게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당회자님 기도를 계속 받았었어요. 기도 받을 때마다 뜨거운 거예요, 몸이.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기 목 주변도 뜨거워지고 계속 뜨거운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서 그래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행님께 그리고 원장님께 그 편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해주셨고 또 대교구장님께서는 또 유괴공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혼자인데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좀 더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리언 자매는 몸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받고 하면서 점점 몸이 호전되었던 것 같아요. 몸의 증상들은 그냥 너무 빨리 없어졌어요. 두근거림이나 그리고 화장실 많이 가는 거 그리고 손 떨림 이런 증상들도 빠른 시간 내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호전이 많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10월 달 검사를 할 때 그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어졌고 오늘 진료 결과는 이제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날 어둡고 부정적이었던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리언 자매는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마음 가득 새길 수 있었기에 늘 다시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성가대가 다시 잠깐 2주 동안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많은 인원은 같이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랜만에 대원들을 뵀는데 너무 다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성가대 일원이 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하게 되어졌고 다음에 복귀할 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더 예쁜 마음, 예쁜 입술이 되어져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시대, 대성전 시대에는 우리가 크게 봉을 해서 찬양을 할 거잖아요. 또 우리 청년분들이나 가나안 선교 회원분들도 많이 사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과
아버지를 체험하며 만나는 너무 좋은 사명이고 너무 찬양을 통해서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항상 저희들을 품고 지금 이 순간도 그곳에서 공의를 채우시면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당회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뵙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대행님, 원장님, 대교구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